이 시간에 소설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 한 편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초단편 소설입니다. 딱 6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이 6단어를 천천히 읽다가 쓸쓸해하거나 가슴이 저려오는 분이 있으면 이 소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출산할 날이 다가오는 여성, 아이를 위해서 아기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기 신발을 사용할 기회가 없네요. 아이를 잃었던 걸까? 그래서 신발을 벼룩시장에 내놨습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 이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아기 엄마의 심정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요즘엔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메리언 울프라는 인지신경학자가 이 현대인들에게는 타인을 공감하는 공감 회로가 사라지고 있고, 또 이 뇌 속에 읽기 회로가 사라지고 있다, 이걸 우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뇌신경 안에 있는 읽기 회로가 작동을 잘해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입도 하고 또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되어보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됩니다. 시공의 간격이 너무 크기에, 또 문화적인 배경이 워낙 이질적이기에, 근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주일만 봐도 그래요. 예배당 오면서 예배당 올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켜놓는데 대개는 극동방송을 켜놓지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점심 먹을 때는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또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오후에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주말 드라마 봐야죠. 여러분, 주일 하루만 해도 우리의 뇌로 설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무수히 들어오는데, 뭘 하나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새기고 그걸 마음판 안에 간직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가 깊이 읽지 못하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를 깊이 읽으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 활자화된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예요. 얼마나 그 안에 머무는가입니다. 우리의 낌새와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읽어내신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얼마나 그 안에 머무는가? 그 안에 머물면서 나를 다시 보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과 직면하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다시 만나고, 우리 생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다시 보는 것,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 여러분, 브레이크스루라고 하잖아요. 돌파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냐 마시냐, 계시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도는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죠? 불사의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비단 광야에서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들이 선선히 이 성인 남성 7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 땅을 내준다? 당치 않은 말씀.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사와 직결된 이 공동체의 존망과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3절 말씀, 지난주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가 걸려 있어요.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어요. 안식일이 그냥 예배하는 분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후에 영생을 주시는 그분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흔들리는 거고, 여러분, 누구나 인간에게 있는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후대가 있을지 다음 세대가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회와 회개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는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셔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달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 어쩜 이렇게 금방 태세가 전환되는지,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 안에 머물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그들에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거기에 집중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인데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아니, 사후 영생이야 신앙에 달려있지. 하지만 인생 생존이야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당장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바라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러분, 여기서는 회막이에요. 성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엔 언약궤가 있고 이 성막을 만들기 전이에요. 모세는 회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모세가 텐트를 들고 가서 거기에 쳤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모일회, 장막막, 만남의 장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이게 모세의 회막이었어요. 근데 이 날은 이 말씀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회막에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모세가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날이었을지, 그 당일이었을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었을지, 아니면 며칠이 지난 다음 날이었을지 모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회막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모세만 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마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가서 구합시다.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생각컨대 아마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 산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도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근데 어찌 그들뿐만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뒤를 따라서 회막에 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떠나버리시는 건 아닐까? 이제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광야의 생사가 우리 하나님께 걸려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참회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 다시 서지 않는다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더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주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세의 뒤를 쫓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 뒤를 따라서 그 회막 앞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후대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알았을 리 없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런 바람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을 리 없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모세만 따로 떨어진 회막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감사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일러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 물었어요. 주님, 이제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묻고 있는 저를 막아 세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묻는 저를 막아 세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부터 해라. 뭘 기도해야 할까 묻기 전에 기도부터 하거라. 운동해야죠. 운동. 여러분 저는 비운동권입니다. 이 비운동권인 제가 아주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해야겠습니다. 체력이 딸리니까 정말 운동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와서 이 말을 반복한 지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번을 했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압니다.
이유도 알고 동기도 알고 목적도 알고 방법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되어서 무릎을 꿇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랬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봄이 온 게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즌을 연 여호와를 앙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교회를 냉소한 사람, 아주 정확한 언어로 비판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시즌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들의 일기를 훑었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처음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 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찾는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이 홀리클럽이에요. 따로 시간을 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비단 홀리클럽만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돌아보면, 아니 어느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복귀하든 간에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어요. 언제나 교회사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참회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랐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이날만큼은 긴장감이 감돌아요. 거기 어떤 표현이냐면 백성이 다 일어나, 이날만큼은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으로 간다,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으로 간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 소리가 들려도 장막을 수선하고 있던 사내는 계속 장막을 수선했을 거예요. 노쇠한 어르신은 여전히 장막 안에서 자신의 몸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모두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장신구를 떼어낸 우리 하나님,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떨까? 어쩌나?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약 본문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엔 나오지 않지만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말을 덧붙였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5절 말씀을,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여라. 긴 두루마리 늘어뜨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이제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지난 며칠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근신했을 거예요. 이들 중에는 깊은 참회로 들어간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문제로 가득 찬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맡는다는 소문이 들리자 아직 임기 시작 전인데도 한 달 전부터 만나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리더십에 대한 원망, 불과 몇 년 새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어든 공동체 상황을 여실히 실토해요. 저는 문제를 감추지 않겠다는 의도, 취지로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했어요. 잘 되었을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공동체를 진단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를 따져 묻게 되고,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엇갈린 다양한 집단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가, 앞선 저부터 참회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가, 공동체 지체들로 하여금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근신하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했던가, 기도를 독려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했고 구했던가. 여러분, 저는 얼굴이 커서 그런가 머리로 하는 게 문제였어요. 무릎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장신구를 떼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주시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세. 여러분, 이날은 어느 한 사람도 장막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랐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구름 기둥이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그들은 또 보았을 거예요. 모세 뒤를 따라가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구름 기둥이 내리자 땅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맞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게 맞다. 여러분,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구름 기둥이 다시 내렸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누군가 뿔나파를 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이 대목은 너무너무 특별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그들 중 어떤 이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겠어요? 그 찬송이 선창이 되니 옆에 있는 이가 따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가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참회와 통회와 눈물의 강구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엄한 광경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영 그 회막 앞에 구름 기둥이 내렸어요. 회막 주위를 열을 지어가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찬양 소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그 회막을 애워쌌을 거예요. 어떤 이는 참회하며 울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떠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떠나지 않는 주님의 영광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주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니, 여러분, 그 자리는 주님 앞에서 우는 소리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찬 자리였을 테고,
여러분, 그건 여호와를 향한 그 회막뿐만 아니라 광야 전체로 올려지는, 광야 전체에서 울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감격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모하며 여호와를 찾고 또 찾고 바라는 자, 장신구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선 이들,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공동체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같은 기둥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시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자기 방에 아주 조악한 글씨로 A4지에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리라. 아니, 기도야 중요하지만 성도들 오가는데 이게 또 조악한 글씨로 이걸 굳이 이렇게 붙여놔야 하나.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씀 전하는 것도 선교도 사역도 정확하게 말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하는 게 아니구나. 홀리클럽을 열었던 웨슬리도 조지 휘필드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도 은혜의 시즌을 열어갔던 모든 이들은 기도의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능력은 우리가 기술 연마하듯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고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 거룩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만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능력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능력만이 금가고 깨어진 이들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제게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기도해요? 잊을만 하면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 지체의 아픔, 한 아픔을 토로하는, 며칠 전에 한 지인이 아픔 또 상처를 토로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 말고는 답이 없지, 그렇게 기도를 권면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선교사님이 제게 비슷한 말을 해주세요.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이 없어요. 기도 없이 치유가 없어요. 회개 없는 회복 없고 기도 없는 치유 없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 없는 회복 없고 기도 없는 치유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요. 주님, 이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 봉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의 낌새,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읽어내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아니 하루에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면 이 자리에선 저와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불길이 될 때라야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불길이 될 때라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치유를 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